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이 본문은 저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여러 번 듣고 또 듣는 본문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자일까? 이게 최고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50을 넘어서 중반을 넘어서고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새 저의 질문은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혹시 내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작은 일이다. 5달란트를 남겼는데 작은 일이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1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벌 수 있는 20년 벌어야 버는 돈입니다. 이자까지 치면 한 100만 불, 3만 불씩만 잡아도 20년이면 76만 불 해서 100만 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왔을까? 최소한 은행에다 둬도 이자라도 취해서 주인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땅에다 묻어두고 왔을까? 1달란트가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하면 작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작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적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지금 이 달란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여기는 누구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화도 잘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하면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능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작다, 이 본문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진실과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작은 거고 2달란트도 작은 거고 1달란트도 작습니다. 모차르트 250년 해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모차르트의 두개골, 해골 하나 가지고 90억 불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쪽에서는 열심히 먹이고 싶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먹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 소세지가 있습니다. 저거 모차르트 표입니까? 그리고 모차르트 우유가 있습니다. 워낙 천재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사,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래서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조 정도 되는 돈을 벌었고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데우스 하는 영화에 보면 안토니아 살레리아가 과연 죽이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할머니의 두개골을 찾아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넘어지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결국 두뇌 이상이 있어서 죽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35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나도 내가 죽으면 과연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어쨌든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치 계산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란다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정말 이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 작은 일이라는 것, 선악과 하나 따먹기 때문에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다시 가나안으로 점령할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 때문에 아간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외투 한 벌하고 그 문을
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대가 이 비유가 재밌다 그래서 비유로 바꾼 걸 아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안 왔어요. 근데 오늘은 재밌게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작게 받았다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기 전에 나눠줬다. 이거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이윤을 남겨도 주인의 것이고, 지금 이윤을 못 남겨도 주인의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사장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는 주인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잘했다, 충성된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작아도 주인이 보시기에는 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별별 없이 작은 거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여러분들, 프란치스코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의인이다, 큰 자다 라고 하는 죄인이 있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는 자기는 정말 부족하다,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도 의인인 사람이 있다. 어쨌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똑똑합니까? 유식합니까? 바보입니까? 아니면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하버드가 이 대학을 세울 때 그 돈 250불로 세웁니다. 아시죠? 책 300권 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지금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작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를 주인이 지금 작게 여겼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참 게으르다, 참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게으릅니까? 굉장히, 할인이가 왜 웃는지 모르죠. 여기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 가져온 것은 게으른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왜 악하다라고 표현을 썼을까? 주인이 왜 악하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엄하다. 그리고 좀 잔인하다. 그리고 정말 수전노처럼 좀 가진 게 없다. 아주 정말 아끼는 그 수전노 같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보고 너는 굳은 자다. 주인을 보고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주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주인의 뜻을 지금 반항하고 있다. 주인의 뜻에 대해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분이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것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죠.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양보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식도, 심지어 내 인생도 내가 가져서 이루어 놓은 것조차도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식에게 나눠줘도, 요새 한국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 생기는 게 그겁니다. 재벌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줬더니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 그 많은 부동산을 사둔 게 외국에 사놓은 것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자식에게 물려줘도 자식이 그 재물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 시간과 기회를 묻어둔 겁니다. 돈만 묻어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조금 더 나가면 물질과,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지금 땅에다 묻어뒀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100만 불을 주면 얼마나 많이 남길까? 얼마나 남길 것 같습니까?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많이 남길 수 있겠다. 근데 점점 해보면, 해봐야 내 한계를 알고 내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얼마나 더 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뭡니까? 주인이 주는 것만큼 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회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불공평의 공평입니다. 여기에 달란트 비유에 묘미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많이 가지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진실되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해보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보면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난다는 것을 해보면 압니다. 이게 주인이 주신 공평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는 게,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껏 써보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마음껏 써보라는 겁니다. 주인이 줬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이 진실 앞에서 내가 충성을 하면, 충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는 이 비즈니스가 됐던 다른 비즈니스가 됐지 지금처럼 그 마지막에도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대나 30대나 40대나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이 도장을 인수할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예, 저거는 충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똑같다. 충성된 자에게 주인은 지금 쓰는 것을 봐서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돈은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는 것은 기회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써보는 걸 봐서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직 써보지도 않고 주인에 반하여서 주인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서 주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굳은 자다, 이 말을 바꾸면 당신도 악한 자다. 주인이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 돈을 묻어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를 묻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써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은 쓰라는 거예요. 써봐서 너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지금 더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면 이 사람은 돈 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충성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산학교 아시죠? 오산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워낙 가난했는데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보다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선생님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종이었고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하는데 주인집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주인이 나와서 하루를 봤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화장실이 잘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집마다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 그래서 그 임금이 쓰는 요강은 그 변을 다 확인을 하고, 아니 변이 좋아야 건강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강을 이 종이 얼마나 깨끗이 쓰시냐면 갖다 버리고 그걸 손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그걸 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정말 학교에 보내서, 그래서 숭실대학교, 그 옛날엔 숭이어지 아니 숭실대학교가 이름이, 그래 거기를 보내서 다시 선생님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몇 살입니까? 30이요? 네. 그러면 밤 11시에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한 사람은 아직 11시입니다. 한 사람은 벌써 11시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벌써 56이구나. 아직 56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많이 남겨도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는 일들을 보고 참 부족하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불평합니다. 나에게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왜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내 남편이 나에게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분을 주셨나?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목회하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매일 되는 고민과 갈등과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큰 일입니다. 작게 보이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을 받을 때에 미국 ABS 기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한 일이 뭐냐? 400명, 한 300명, 400명 되는 없는 애들을 그 먹인 것밖에 더 있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기업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이지 않냐? 당신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 테레사 수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테레사 수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뭐를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원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묻는다는 건 시간을 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때 애굽 병사들이 와서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를 보고 그 야단치는 애굽 백성, 박해하는 애굽 백성 군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왜 싸우냐라고 얘기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는 애굽의 왕자 아니냐? 지금 모세가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죠? 애굽에서는 큰 자입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는 큰 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도망갑니다.
40년을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작은 자인 줄을 깨닫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자로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충성하십시오. 내가 내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작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나에게 즐거운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겠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